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능력이 되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다양한 이미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미지, 예수 믿는 것을 어떤 이미지화했을 때 대표적인 이미지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 옆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어린 양,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배경으로도 그런 이미지를 많이 씁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리고 지팡이 들고 계신 목자 예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화롭게 안식하고 평화롭게 모여있는 그 양떼들, 이게 신앙의 대표적인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어떤 교회의 이미지, 신앙의 이미지 떠올리면 그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순례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순례자, 그러니까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난관과 역경과 유혹의 수렁과 또 시련의 어떤 과정, 역경의 어떤 코스들을 끝까지 통과해서 결국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모든 천군 천사의 환영을 받는 이 순례자의 이미지. 우리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대부분 읽어보시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 읽어보는 책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가 어떤 영적 전쟁의 이미지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가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들인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쟁의 이미지보다 이 푸른 초장의 이미지를 더 좋아합니다. 강단 배경에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런 걸 놓기를 원하지, 막 사단의 세력을 그려놓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칼 들고 싸우고 있는 이런 장면을 붙여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푸른 초장의 양 이미지보다 영적 군사의 이미지가 더 자주 나오고 더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전쟁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쟁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다윗은 백전백승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성경은 전쟁의 이미지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군사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종말론적인 전쟁을 하는 이런 장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성경에서는 전쟁의 이미지로, 전쟁의 스토리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쟁의 이미지는 우리 신앙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도 항상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고, 내 마음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 우리 신앙을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 본문에도 영적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자가 있고, 관계로 역사하는 마귀가 있고, 하늘에서 역사하는, 공중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것들과 우리는 무방비로 있으면 안 되고 무장을 갖추고 그것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영적 적들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어떤 무기체계를 가지고 방어와 공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이건 그냥 어떤 교양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떤 사상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의 그 이슈가 좀 다릅니다. 전쟁을 하면 항상 그 쟁점이 있어요.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상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 영적 전쟁의 쟁점,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악한 자, 이런 악한 세력들과 우리와의 싸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싸움은, 그 쟁점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악한 세력들은 복음을 가로막아버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복음을 막아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알리려고 하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 영적 전쟁의 쟁점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이긴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전쟁은 질 것 같으면 아예 시작도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고 항복하는 게 나아요. 전쟁터에 왔다는 것은 이기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려고 하는 전쟁은 지려고 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이기려고 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했던 내용이 사도행전 몇 장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나옵니다. 19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해요. 아주 특별하고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도 바울이 몇 주 만에 복음 전하고 떠나버린 케이스도 있고, 몇 달 동안 말씀 전하고 또 다른 도시로 복음 전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예 2년 동안은 두란노 서원을 임대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도서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서관을 임대해가지고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다른 도시에서처럼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도시에 있는 악한 세력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바울이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악한 세력이, 그 도시의 공중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 도시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못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전하면 안 되겠다, 매일 전해야 되겠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도서관 빌려가지고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자체가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결국 마귀가 물러가고 결국 이 말씀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세력을 얻으니라, 그 말은 그 도시에서 흑암의 세력과 이 복음의 세력이 서로 싸웠는데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항복하고 복음의 세력이 완전 그 도시를 장악했다, 그 말입니다. 세력을 얻으니라,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는 복음의 도시다, 이 도시는 복음이 지배한다,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도시 에베소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악하고 악한 영, 불화살을 쏘는 그 악한 영을 물리친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싸웠고 복음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약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백전백패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들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흑암의 세력과 싸우려고 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없으면 이길 수 없구나.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악한 영들을 인식을 했어요. 악한 영, 사람을 해롭게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다. 그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 조상들. 그런데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보이지도 않는 영적인 세력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항상 점쟁이를 불러다가 구슬하고 푸닥거리를 하고, 그런 이유는 다 그 해로운 영들, 악한 귀신들을 달래주겠다는 거예요. 제발 여기 해코지하지 말고, 제발 나를 해롭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데로 가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과 많은 재물을, 돼지머리를 갖다 놨으니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좀 비켜가세요. 좀 다른 데로 가세요. 이런 방식입니다.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쟁터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숨기에 바쁘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냥 땅속에 숨고 바위 속에 숨고 굴 속에 숨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들, 그 가운데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소년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어 있었고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었고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과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달려가서 싸우겠다고 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싸우겠다고 우리는 나아가든지 아니면 숨거나 도망갈 연구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라. 복음이 존재의 일부가 되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행사나 이벤트, 교회의 어떤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성가대나 찬양팀, 어떤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머리에는 투구를 써라,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라,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어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이건 다 은유입니다. 비유 중에서도 은유이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투구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우리의 흉배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되고, 복음이 나의 칼이 되어야 하고, 복음이 나의 허리띠가 되어야 하고, 복음이 나의 신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투입된 사람이
완전 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걸이가 아니고 귀걸이가 아니고 팔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신갑주입니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복음도 없이,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냥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너무 한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아무런 무장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겠다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투구가 되고 흉배가 되고 방패가 되고 신발이 되고 허리띠가 되고 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은 나에게 요긴한 것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이 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가서 훈련소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보급품을 싹 줍니다. 철모도 주고 군복도 주고 탄띠도 주고 군화도 주고 다 줍니다. 모든 것을 다 보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철모 쓰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철모 쓰고 이렇게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총 들고 연병장으로 나와라, 막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철모가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 철모가 머리에 딱 고정되지 않고 철모가 덜렁덜렁덜렁 한 거예요. 무슨 그 커다란 바가지를 머리에 둘러쓴 것처럼 이 철모 자체가 머리에서 자꾸 흔들리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걸으면 흔들리고 뛰면 이게 벗겨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다른 애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내 철모는 그런가 봤더니 그 철모하고 머리하고 연결해주는 그 홀더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이바하고 하여튼 근데 그 속에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고 그 속에 그 홀더 역할을 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총검수를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행진을 하겠습니까? 뛰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머리에서 바가지처럼 덜렁덜렁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중대본부에 가서 보급을 받았습니다. 이거 없다고 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나에게 복음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없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확신도 없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이 내 머리를 보호해주고 복음을 배우고 계속 깨달아서 복음이 내 가슴을 보호해주고 복음이 내 발을 보호해주고 내 이 방패가 되어서 내 몸 전체를 보호해주고 복음으로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 되고,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긴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귀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확실히 가르쳐지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완전 무장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깨달으려고 하고 복음을 알려고 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견고하고 확신 있게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복음의 전신갑주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무엇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TV와 온갖 인터넷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집중호우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우는데 열심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하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각 기관별로 각 모임별로 어떤 성경 공부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포스트 모더님과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다원주의 사상으로부터 사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마귀는 다원주의라는 이런 간교한 사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원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같은 것이다. 다 하나님께 이르는 다양한 루트에 불과하다. 이런 다원주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까? 뉴에이지와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뉴에이지 사상은 우리에게 파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이 악한 세계에서 어떻게 믿음 지키고 어떻게 사단의 관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없고 오순절 교파의 교리에 불과하다는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양성에 불과하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오순절 교회의 특색에 불과하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고 복음의 진리로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싸우지 못하고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속에 숨든지 굴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여차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그런 담대하고 자신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알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다원주의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 사상에 미혹되어서
이 복음 믿고 있다가, 이 진리를 믿고 있다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다시 신천지에 빠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들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렇게 손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한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버리고 이단으로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불교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고 가톨릭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 무릎을 꿇고, 왜 패배하고 다시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부는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은 이제 13절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말은 착용한다는 말입니다. 착용. 머리에 쓰고 들고 신발로 신고 손에 끼고 가슴에 붙이고 이렇게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듣고 확신하고 견고하게 서고 담대함을 얻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어떤 신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신분과 지위와 권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 제사장이에요. 그냥 집에서 입던 파자마 바람으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어야 대제사장으로서의 권능과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복음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세우시고 복음을 알리는데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숨던가 도망갈 연구하든가 아니면 싸우던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낫습니까? 다윗과 같이 진리의 말씀 들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아야 되는 어떤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주는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